또 분당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강릉교 성도님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살이 많이 찌신 거 보니까 많이 드셨는 모양입니다. 옆 사람과 즐겁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안식일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이라는 시간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으셔서 영적으로도 살이 찌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귀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계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기에서 중국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왔는데 구미 산업단지에 취업을 하게 된 중국 복건성에 계신 우리 자매님이었어요. 자매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중국을 통해서 수소문 해보니 가장 가까운 교회가 김천교회고 또 거기 마침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를 데리러 올 수 없냐,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구미까지 우리 자매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한 분은 거기서 만난 친구였어요. 더 산골에 사시는 여성분인데 나이가 그때 한 4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제가 적잖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함께 온 그 친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라는 교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했더니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저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없냐? 있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오쩌둥이라는 거죠.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오쩌둥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지 그 외의 신은 없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교회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오해, 몰이해, 음해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친구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소개하려고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몰랐어요. 도대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교회? 그것이 뭐지? 근데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라는 곳은 근친상간을 하는 곳이구나. 왜? 교회만 가면 다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어. 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하니, 야, 교회 가면 사람을 먹어. 이런 오해들이 있는 그 시대에 누가는 친한 친구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냐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참 당황스러웠고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교회를 모르는 이 친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땠습니까? 서양 귀신교죠. 예수님은 수입품이에요. 국산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애국을 안 하고 왜 수입품을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소교, 서양 귀신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에 교회를 참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한국 땅에 넘쳐나는 것이 교회고요.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참예수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예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0대 신앙을 다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참교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참예수 교회의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 참교회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참예수 교회와 맞으면 우리는 참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준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 안 하셨어요? 10대 신앙이요? 첫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친히 교회를 치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전하는, 집사님들 왜 꿀 드셨어요? 전하는, 이게 다시 시험 봐야 돼. 전하는 진리가 성경과 부합해야 되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전하는 진리가 성경과 완전 달라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해요. 저는 저희 참예수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그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 참예수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다르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예수 교회가 전하는 진리가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제목이잖아요.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왜 교회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전반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계기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적과 기사가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교회,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이 기적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기적은요, 기적과 이사가 따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는 창세기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하죠. 우리는 레위기를 만나면 성경 통독의 위기를 만나고 머리가 아프고 레위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완전 거기 도살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알 수 없는 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피비린내가 나고 머리가 아픈 내용들밖에 없는데, 왜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제 글을 읽을 때쯤, 알아들을 때쯤에 왜 그 피비린내 나고 어려운 레위기를 읽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깨트리는 이 거짓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심판하셨던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 작은 죄가 들어와서,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1장 23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명되고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죄를 드러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셨죠. 또 생각을 해보면 전 재산을 팔아 판이라도 헌금했으니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에 역사하시냐? 거룩한 공동체에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의 기적과 이사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앞에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요,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 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어느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나거나, 우리 그럴 때 그걸 정말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재정이 바닥나거나 빚을 산더미같이 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신앙과 거짓의 죄의 문제는 작은 문제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생과 가정에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의 죄를 가지고 안 그런 척, 죄가 있음에도 없는 척,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큰 문제고 무엇이 작은 문제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거짓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과 교회의 성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두 부부가 죽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방해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해가 어디에 떠 있지?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네? 그러면 그 그림자가 한쪽만 있잖아요. 우르르 그 병자들을 들고 다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 근읍, 예루살렘을 벗어나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부부가 갑자기 즉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문이 막 허다하게 퍼집니다. 자,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막 시작된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남녀 믿는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뭐냐? 이 무식하고 나약하고 겁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 작은 무리들이 어떻게 흥왕해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적과
기사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정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 참예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말세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이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럼 왜 사독교회와 같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예수 교회라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오늘은 동일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저는 알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 구약도 자세히 보면요, 초기 선지자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따랐어요. 엘리야, 엘리사. 근데 갈수록 보면요, 힘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말씀 증거하다가 돌 맞고 쫓겨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여수교의 초기 역사도 어때요? 이적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요, 일어났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몰라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가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믿음이 막 좋아질 건데, 안 믿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믿을 건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픈 옆집에 어느 이웃이 너무 아픈데, 야, 우리 교회 가봐, 우리 목자님 그림자만 스쳐도 나아. 스쳤는데 오늘 본 말씀처럼 다 나았다 그랬거든요. 나아버렸어요.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가? 부자와. 제발 좀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내 혀끝에 좀 적셔달라. 못 넘어간다네. 아, 그러면은 또 어떤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내 지금 이 집에 사랑하는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들에게 가서, 지옥은 진짜 있더라, 죽어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정말 지옥에 간다는 이 진실을 좀 알려달라. 아브라함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기적을 좀 보이면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 모세의 가르침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 근데 거지가 또 부자가 뭐래요?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기적이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믿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기게끔 인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앞에 꼭 수식어가 붙죠. 별명처럼.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참 천국 가면 죄송할 거예요, 도마한테. 2000년 동안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도마가 혼자 있는데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도마가 오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매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허리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도마의 말을 보면요, 계속 내 손을, 내 눈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어느 날 도마가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죠. 왜? 도마의 그 의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이 상종하는 사람이 또 제가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듣는 사람이 들었다 이런 말들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흥왕해 나가는 그러한 참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적과 기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자, 우리 본 말씀 다시 11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 결과가 14절, 믿고 어디로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주님께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 자체에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종소리와 같아요. 종소리죠.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면요, 대부분 어떤 다짐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진짜 죽음의 공포를 딱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탈영병이 앞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실탄을 안 주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분대장이었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왜 총알을 안 주냐니까 저기가 총을 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장님은 안 나가십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선임이니까 저를 앞으로 밀어내는, 제가 또 1소대 1분대 분대장이라 가지고 맨 앞에 서 있는데 진짜예요.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요, 그런 결심을 하게 하더라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근데 그 공포와, 근데 사살이 돼서 죽었어요, 그 탈영병이.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 결심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본질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구나. 어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분명히 생기죠. 왜? 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두려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거짓말 안 해야지.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안내하는 방향판이요, 표지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공식이 단순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겉만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그냥 두려운 사건이에요. 지금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구나. 성령을 속이면 죽구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표지판을 세운 거죠. 거기 뭐라고요? danger,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의 표지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누가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얘기를 친구에게
소개할까? 빼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데오빌로에게 겁을 주려고요? 야, 너도 까딱하면 하나님이 너 죽일 수 있어.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 이것이 답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두려움은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위험과 경고판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살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12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시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왜? 나에게도 똑같이 위선과 거짓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경고의 표지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죽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지만 우리도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믿고 어디로 나아가요? 교회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로 나왔다 생각했습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야, 죄가 있으면 죽구나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요. 죄를 가지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달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표지판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놓고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내 양심을 속이는 위선의 죄가 있구나. 거짓의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그 나머지는, 이 나머지의 사람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공동기금을 마련해서요, 다 그 기금으로 생활하고 먹고 날마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나도 저희 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전 재산 다 모아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똑같은 두려움의 표지판을 놓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라가 이 자신의 죄 앞에서 이 두려움을 갖기를 바랬어요. 당신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신도 죄인이라는, 당신도 죽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심판받을 죄인이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도 죽음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사건을 목도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귀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